오늘을 살아가는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사기 20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르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요, 참 간섭받기 싫어하는 시대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이 가정 안에서도요, 이 식구들이 각자 이 자기 방에 들어가서 자기만의 그 공간에서 자기만의 일들을 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 이 서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그런 일들에 간섭받기 원치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참 물론 이 자녀들이나 젊은 청년들이 어른들에게 간섭받는 거 좀 싫어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만 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또 억지로 강요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님을 또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서 이 부모가 억지로 자녀들에게 정말 이런 청교도적인 신앙을 강조한다고 해서 자녀들이 그 말을 잘 듣고 따라오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이 교회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그런 영적인 그 뜨거운 부흥, 말씀, 그 기도가 일어난다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자녀를 통해서 뜨거운 그 신앙의 체험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동안 숨겨있던 죄가 낱낱이 드러나게 되었죠. 우선 레위인이 자신의 첩을 데리고 살았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레위인이 부인 외에 첩을 데리고 사는 것은 부도덕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브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동성연애자들이었고 밤에 자기 성을 들어오는 낯선 사람을 추행하고 욕을 보였던 그 악한 행함이 있던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죄라는 것은 아무리 숨기고 감추어도 언젠가는 들통이 나게 되어 있고 모든 사람이 다 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안에는 텃세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었기 때문에 낯선 외인이나 이방인에게 그들 가운데 이 텃세를 부리거나 괴롭게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었죠. 이스라엘은 모든 일에 공정했고 어른이나 아이나 누구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친절한 것이 그들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되니까 전체적으로 그들의 모든 모습이 가나안화 되어 가고 그들의 생각조차 가나안 사람처럼 변했던 것입니다. 레위 사람이 버섯이 첩을 두고 살아가기도 하고 또 첩이 행음을 하고 도망쳤다고 해서 그 집까지 찾아오며 또 기브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면서 동성연애자가 되어서 자기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욕을 보이고 추행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모든 죄가 함께 이렇게 드러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마땅하겠습니까? 먼저 그들의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했어야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지 이스라엘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 안에 만연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심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묘한가 하면 일단 누구든지 죄가 드러나면 그 사람은 도마 위에 오르게 되고 집중적인 공격을 받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 한 사람을 공격하면서 마치 자기 자신은 의롭고 죄가 전혀 없는 성스러운 사람인 것 같은 이 도덕적인 우월감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 성경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한 것은요, 어떤 사람이 신체적인 손상을 당했을 때 직접적인 보복을 하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 계명을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이 이 상대방이 내 눈을 다치게 했을 때 나도 그 사람의 눈을 다치게 할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또 상대방이 내 일을 다치게 했을 때 나도 그 사람의 일을 뽑아야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계명은 절대로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체적인 상해가 생겼을 때 이것을 법적으로 해결해야 하고 직접적인 보복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법적으로 판정이 내릴 때도 그 죄에 맞게 처벌을 해야지, 눈을 다치게 했는데 머리를 벤다든지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감정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피해를 보면 감정적으로 보복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것을 막아서 피해 보복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법이고 피해 보상인 것입니다. 즉 신체 상해를 긍정적으로 보상을 하고 가해자는 가해자 나름대로 법에 맞게 처벌을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요, 그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죄인을 처벌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해야 할 것이 어떻게 하면 가장 피해를 줄이는 방향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감정적으로 흥분해서 하나님 앞에서 모두 돌아가지 않기로 맹세하고 전략까지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감정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표출하고 감정적으로 이것을 대처하다 보면요, 이곳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우리의 행함이 없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루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감정을 앞세우기보다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품고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먼저 살피시고 주님 앞에 이러한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살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